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레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자,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 굿나잇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동행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해 내가 빛과 소금이 된 다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떠남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떠남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머물기를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뭐에 머물기를 원해요? 사람의 박수 소리에 머물기를 원해요. 환호에 머물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증명하기 위해 떠나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충분히 거기에 머무르실 수 있는데 떠나십니다.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그곳에서 누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바로 이 떠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가 있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나귀가 쫙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나귀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고 나귀가 무언가를 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타고 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옷을 깔고 호산나 외치면서 막 남은 침을 그 앞에다 뿌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이 나귀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금 그때의 환호성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사명을 따라 가셨는데 이 나귀는 여전히 그 이전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짐을 옮기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 나귀는 다시 한번 그 환호성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환호성을 기대하며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할 때 이 환호성을 기대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묵묵히 사명을 따라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서울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뭐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800에서 한 1000km 정도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직선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막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고불고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관령을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km가 되겠습니까? 2000km, 3000km가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란에 머물다가 또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도 직선거리가 800m가 넘어 8000km가 넘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합쳐서 약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1000km에서 2000km. 또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800km에서 혹은 1600km. 그 먼 거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에 이르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갈대아우르에서 그는 놀랍고 위대한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집사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막 목사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이건 저에게 먼저 하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 연회가 있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금란교에서 서울 연회가 있었는데요. 그 서울 연회에서 있을 때마다 제가 연회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올로 목사님의 은퇴 예배였습니다. 근데 어제 진짜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가니까 이미 그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또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목사 안수시겠어요. 우리 이제 건축만 목사님이 되신 거죠. 우리 건축만 목사님이 어저께 거기서 사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축복의 자리라기보다는 모두가 너무 비장한 거예요. 특히 설교하시는 감독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다들 누구도 감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 침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막 전도사가 된 게 뭔가가 된 것처럼, 또는 목사가 된 게 뭔가가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리로 내가 가겠다가 아니라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자,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막 진짜 매국노처럼 나라를 팔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중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아주 극히 작은,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된 겁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뭐냐면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 정무수석 정도 되는 그 역할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그가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저기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있었던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정무수석이 됐다. 그 사람의 치열한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높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와요. 140여 년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무너졌던 그 성으로 인하여서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무너진 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평안한 성이 아니라 무너진 성을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들으니까 은혜교회 이번 주 세례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례식을 했는데 그 세례식을 하신 그 두 분이 이제 뭐 세례식을 하셨으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제 떡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떡을 저한테 2개를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준비한 건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성도님들한테도 드리고 싶지만 세 가족이 하는 떡을 갖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좀 주게 떡 좀 더 하세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2개를 갖고 왔길래 떡 안에 3개씩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분들, 저도 떡을 좋아하지만 네,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는 그런 쑥떡이랑 뭐 이게 있길래 제가 좋아하는 떡은 제가 먹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떡을 이제 어저께 이제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은혜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사명의 자리에 서로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날마다 전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셨는데 그 붙여준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나이가 60,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자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냥 이은감 목사님은 늘 거기 있으시더라고요. 네, 늘 그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나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네, 한 손에는 마스크를 들고 늘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만약 큰 교회 목사라면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공이 그죠? 높아지는 것이 교회에서 존중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죠.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떠납니다. 떠나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 옆에 있을 때는요.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동족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공격이 있고 사람들의 비방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사명을 따라 살아내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4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요 삶으로 증명하는 건데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왜 영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보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번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올라가시고 나서는요 단호하게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단호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어저께 서울연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은퇴를 앞두신 감독님이 딱 나오셔서 그 얘기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을 앙망하면서 오직 주님을 앙망하면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내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종 우리는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처음에 한 6개월은 처음에 한 1년은 처음에 한 10년은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무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아내는 삶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명하는 삶을 사세요. 증명하는 삶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증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의 모든 일을 보고 너의 모든 말을 보고 네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요, 형제들은 이 요셉을 감정적으로 죽이려 해요. 근데 요셉은 삶으로 증명해냅니다. 어디에서 증명합니까?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증명해요. 어디에서 증명합니까? 감옥에서 증명해요. 어디에서 증명합니까? 왕궁에서 증명해요. 근데 이 요셉의 증명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 증명은 뭔지 아세요?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오늘 그곳에서 단호해야 할 때는 단호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때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하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삶의 증명을 해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만 목사님의 길을 인도하셔서 삶으로 증명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증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방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증명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것을 아버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낮은 것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낮은 것으로 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삶으로 증명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증명하는 목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목사라는 이름이 그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삶으로 증명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수술을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제 목사라는 직책이 아니라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나아갈 권충만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